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 안에서의 갈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갈등의 연속이다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끊임없는 갈등, 위기, 이런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끊임없는 연속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위기가 있었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태아는 진짜 엄청난 갈등과 위기죠. 그걸 이겨내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참 너무 가슴 아픕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낙태를 시키는 것이 7년 전에는 죄라고 말했는데, 낙태를 금하는 법을 대한민국이 법적으로 정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뒤집혀서 7년 만에 뒤집혀서 낙태를 해도 죄가 아니다, 이런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나서 법적 제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주, 24주, 22주, 과연 몇 주 안에 태아는 살해를 해도 되는가, 이걸 법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6명인지 7명인지 소위 재판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투표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괜찮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까?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12주, 22주짜리는 살해해서 끄집어내도 좋다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결정하는, 이게 정말 괜찮을까?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여러 가지 상황 이야기하고 있지만 7년 전에는 합법이었는데 지금 7년 후에 지금은 불법이었는데 지금 합법이 돼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좀 가슴이 아프고, 정말 심각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태속의 아이들은 임신이 돼서 12주, 24주가 돼도 살아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엄청난 위기죠. 물론 태어나서도 위기가 있습니다. 100일을, 나는 100일 잔치했다. 옛날 100일이라고 있었죠. 100일, 듣도 보도 못한 오래된 기억이지만 예전에 생명은 태어나면 100일 잔치를 권하게 했습니다. 왜 100일일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은 돼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면역력이 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일 안에 죽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100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100일이라는 것은 오죽하면 100일 기도를 합니까? 100일 기도. 100일은 뭔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1년의 첫 생일을 맞기까지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난 어렸을 때 이름이 개똥이었다. 들어보세요. 개똥이 왜 개똥이라고 친다고요? 하도 어린 나이에 죽어요. 한두 살, 두세 살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속설이 뭐냐면 이름을 막 치면 애가 살아남는다. 개똥이밖에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렇게 막 붙여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개똥이라고 막 붙인 이름도 있을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래서 첫돌 맞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옛날엔 홍역, 천연두, 별의별 전염병들이 많아서 어린 나이에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고, 어떻습니까? 1920년대 태어나신 분들, 90 넘으신 권사님들 계셔가고 20년대 10년대 태어나시면 이런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3.1운동 그 독립만세 부를 때 태어나셨으니 그 일제시대 40년 해방 이후에 50년 전쟁 6.25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갈등과 위기입니다.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가고 시집 가고 직장 생활, 부부 생활, 아이 낳고, 어쨌든 여기까지 오면서 인생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 엄청난 갈등과 위기를 이겨내신 거죠. 그 옆에 분 보세요.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인사해 주세요. 참 수고 많이 하셨다. 아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니들이 내가 고생한 걸 알아? 이럴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이것까지 달려온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고 증인이죠. 안타깝지만 그 갈등과 위기를 이겨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이란 갈등의 연속이다 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도 그렇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거든요. Spiritual war은 영적 전쟁인데, 사실 그것도 엄청난 갈등과 위기 가운데 그것을 잘 헤쳐나온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으며, 그 갈등과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갈등과 위기를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건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구약 성경 속에서 갈등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은 갈등이에요. 자,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느 날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 오히려 그것을 반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엄청난 다른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갈등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아주 가깝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내 모든 속을 털어놓고 말할 그 정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 느닷없이 훅 치고 들어오거든요.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끔찍이 생각하지 않는 거지. 네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정말 중요하다면 가장 진실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난 너에게 가장 진실된 얘기를 해주고 있어. 먹어도 죽지 않아. 갈등이죠. 신앙생활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대부분 이런 갈등들입니다. 자, 하와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죠. 갈등이 다가옵니다. 자,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순복교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뭐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 하시는데 왜 어떻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다음 절에 보면 하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나요?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입니다. 여기서 나무를 봤다는 얘기는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고 가서 봤는데, 아니야, 내가 그럴 수는 없지. 돌아온, 또 다시 가서 볼까? 자고 나면 가서 볼까? 또 가서 보니까 아니야. 이 여기서 여자가 봤다는 얘기는요, 한 번 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노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대단하시네. 띵띠리리리 거기까지는 아시나? 참, 이게 한 번 본다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보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게 견물, 그것도 아시는 거야? 와. 그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견물하면 생심해. 차라리 견물을 안 해서 안 봤으면 그런 마음도 안 생기는데, 이게 눈으로 보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공자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비례 물시, 얘가 아니면 보지 마라. 비례, 얘가 아니면 물청 듣지도 마라. 왜? 사람이란 보면 마음이 생겨, 들으면 마음이 생겨.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아닌 건 보지 말아야 돼. 근데 하와가 그 나무를 본죽, 여기서 말하는 본죽은 본죽은 아니야.
이 정말 이 수준 높은 유머를 잘 모르십니다. 본직이 아니고 본즉 모금직도 하고 보함직도 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건 전부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이에요. 이게 보면요 그런 마음이 생겨.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갑자기 나에게 막 지혜가 빛이 날 것 같아. 그 저거는 이때까지 내가 먹어본 그 어떤 과일 중에서도 최고로 맛있을 것 같아. 그냥 먹고 싶어서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입에서 침이 막 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지금 하만은 어마어마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갈등은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갈등 속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떻게 했나요? 7절로 8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매를 따먹었나요? 아니면 뱀에게 넘어갔나요? 넘어간 얘기, 먹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좀 그 먹는 얘기 좀 더 해주시지. 아이고 이거 먹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빼앗겨서 그가 시키는 대로 넘어간 이야기예요.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의 유혹에, 그의 속임수에, 그를 탄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절대로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는 누가 뭐래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그 갈등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뭐 물어보지도 않고 먹어. 이게 뭐냐? 어디서 났느냐?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사실 한 번에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걸 먹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와가 주는 건 뭐든지 먹는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하와에 대한 사랑이 더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와는 뼈다귀로 지어졌고 나는 흙으로 지어졌다. 흙이 뼈다귀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뭐 이러면서 자기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안타깝게도 아담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같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여기서 벗었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의 수치스럽다,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는 상태죠. 그 스스로 자기들을 감춰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열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 치마가 얼마나 갈까요? 햇빛이 나고 말라 비틀어지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감추어 놓은 것은 스스로를 보호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진 그 어떤 것들도 죄송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영원하게 보존하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떻게 잠시 감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감춰질 것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느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단어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앞에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존재가 두려워서 가까이 올까 봐 피하여 숨습니까? 이게 바로 갈등의 진 자, 영적으로 무너진 자, 위기관리를 하지 못한 자, 이게 본 모습인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그런 죄를 짓게 되면 딱 이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 밑으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이 있는데 몇 살쯤 됐을지 한 7살 6살 됐을까요? 예전에 집에 비타민 통이 있었어요. 영양제 비타민 통이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동생 둘하고 저하고 앉아서 그 비타민을 하나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달짝지근하고 맛있지 않습니까?
한 통을 다 먹었습니다. 셋이 앉아가고. 먹을 때는 몰랐어요. 하여튼 셋이 다 먹었어. 한 통을 다 먹었어. 햇바닥이 다 빨갛고 노래갖고 막 이러고. 먹을 때는 몰랐는데 두 가지 마음의 걱정이 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 죽는 거 아닐까 이거. 먹고 날 때는 몰랐는데 이걸 다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뭐냐면 부모님 오시면 이제는 큰일 났어.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부모님 오실 때가 되니까 이거 뭐 그 두려움이 견딜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하지? 우리 셋이 다 죽은 척했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오자마자 그냥 오시는 소리 나면 다들 아파갖고 아파야 안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 그것도 나는 또 장남이라 책임은 나한테 있는데 내가 더 먹었을지도 몰라. 내가 또 제일 장남이라. 근데 그때 두려움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가까울 때마다 저부덕 소리 날 때마다 그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 큰일 났지. 이거 어떡하지? 할 수 없어. 죽은 척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는 다행히 워낙 연기에 뛰어나서 부모니까 더 놀라셔. 니들이 이걸 다 먹었냐? 아휴, 잘못했죠. 근데 뭐 다행히 뭐 워낙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먹으려면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는 얘들이 괜찮은가? 뭐 이래가면서 뭐 이렇게 터지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두려움은 있어요. 야, 이게 죄지면 못 사는구나. 이게 못 사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셋이 또 열심히 하다가 장롱에 거울을 깼어. 거울을 깼어. 근데 일단 사건이 터지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장남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밑에 동생 두 놈을 넣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큰 오빠가 알아서 했니? 형이 알아서 했니? 그래서 그때 마침 눈에 달력이 들어오더라. 달력을 뜯어서 그림을 잘라갖고 밑에 깨진 달을 갖다가 감췄어. 내가 할 수 있는 머리는 거기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부모님이 들어오셨어. 내 눈은 부모님이 눈이 어딜 쳐다보는 거. 난 하루는 갈 줄 알았어. 들어오시자마자 이건 뭐냐? 바로 그냥 그림을 뜯어버리더라고. 아유, 그래서 내 동생들 놀다가 뭐 던져서 깨졌다고. 아이고. 근데 그때 그분도 그래요. 야, 저걸 알아차리면 어떡하지? 혹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도요. 뭘 잘못을 저질러 놓으니까 그게 들킬까봐 마음이 조마조마 견딜 수 없어. 이 아담과 하와한테 배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양반들 보세요.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어놓고는 나무 그늘에 숨어서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가 오는데 낯을 피하여 도돌도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림직하거나 어디 장롱의 유리창을 깼거나 비타민 통을 다 드셨더라도 그냥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 제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이 모습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령을 내려놓아야지 감추거나 숨거나 하나님을 두려워서 혹시 떠나거나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갈등과 위기를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돼보자고요. 야, 그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야, 너 어쩌자고 지금 이러고 있어. 너 하나님이 지은 이 작품이 그 나무 끈을 이렇게 하고 이러고 앉아갖고 그늘 밑에 숨어서 하나님 눈치 보고 아이고 이러고 앉아있어.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내 자식이 뭘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거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은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어 이 사람아?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보는 그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위치가 지금 어딘데 왜 그 속에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냐는 거죠.
네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잖아.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해야지. 이 에덴을 지키고 경작하며 다스리고 그 맡긴 것을 네가 누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탁하여 끌고 가야 될 리더자가 왜 그 뱀에게 속아서 나무꾼을 밑에서 그 쭈구리가 앉아있어?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들이 이런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두려워요. 숨고 싶어요. 몰래 가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갈등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장 먹기는 뭐 꽃감이 달고 비타민이 달아서 한 통 다 처먹고 나지만 그 다음에 결과는 가장 처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우리가 그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전 여기서 하나님이 울었을 것 같아요. 울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했잖아.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 나무 열매를 네가 왜 먹었냐. 뭐 나이 얘기한다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이제 조금 하나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성경을 알 것 같아요. 이제 조금 하나님 말씀을 이 자리에 서서 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사실은 화려하고 현란한 소리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뭉클거리고 다가와 이 말씀을 듣고 네가 혹시라도 나와 사이에 조그만 틈이 있다면 빨리 나와. 빨리 그 틈을 메꿔 놓고 하나님에 엎드려서 틈이 없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이 하고 싶은 대로, 어떤 것에 어떤 유혹이나 누가 말하는 어떤 적당한 이야기가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자리에 있어 달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그럴듯한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혹시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모자라 보이는 것 같더라도 그 자리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유혹 아닙니까? 똑같은 유혹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처절한 고통과 아픔은 육은 반대급부적으로 안 죽으려고 하거든요. 육신은 본능적으로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민망하고 죽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육체는 이게 본능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멋있게 그냥 가시지 그게 뭐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 육체의 처절한 갈등과 고민과 아픔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 갈등과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는 것은 내 육이 원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그냥 뚫는다고 말하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10가지 제목을 가져왔는데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기도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10가지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끌려가는 게 그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나올 때 지혜로운 성도들은 주여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분별이 되고,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다가 그래 그거 손대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말씀을 붙잡아야지 라면서 다 아는 말씀이지만 누군가 던져줄 말씀 한마디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 속에 갈등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뜻을 올바로 선택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이 예고가 됩니다. 헤로드 왕 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헤로드 왕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자, 동방의 박사들은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자,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볼 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시대에 올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자기 시대에 자기가 있는 곳에 메시아가 왔다고 말을 듣습니다. 헤롯 왕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구약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와, 자, 나는 로마의 위탁을 받아서 이 지역을 대신 치리하고 있는데 내 시대의 메시아가 이 지역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좀 더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었습니다. 헤롯 왕은 성경의 학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가 날겠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런 선지자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예언이라는 것이죠.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우린 물론 헤롯이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죽이려 했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온다. 성경을 통해서 그 장소까지 알고 그 옆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성경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자신도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왕으로 있는 이 지역에 유대인의 왕으로 왔습니다. 자, 내 힘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의 길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 혹시라도 그로 인하여 내 자리가 위험해질까 봐 그를 죽일 수도 있어요. 헤롯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갈등하고 나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선택한 결과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하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까지는 정확해요. 그러나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더라. 헤롯이 왜요? 헤롯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은 이제 헤롯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다는 얘기는 헤롯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갈등과 위기의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행동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어지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런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자,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아기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살리셨으나 헤롯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헤롯은 죽습니다. 거기 있었으니 이런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백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그 다음에 보면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을 현명하여 일렀습니다.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헤롯 왕이었다고 하면 내가 다스린 이 지역에 그 구약의 메시아가 내 지역에 태어났습니다. 헤롯이 그 고민하고 갈등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헤롯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친히 가서 경배하고 그 메시아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했다면 아마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헤롯이라는 이름이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갈등은 안타깝게도 그 일신의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려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3명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까지는 3명이 모두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위기와 갈등을 잘 이겨내야 건강하며 생명을 사는 것이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생명이 어려운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다가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어떤 결론을 짓고 나가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그 신앙의 갈등 속에서 무너져 버리면 안타깝지만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로 본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벌어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38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제자들 앞에, 크리스찬들 앞에 나타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 얼마 전까지만, 아니 얼거자까지만 하더라도 크리스찬을 잡아서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변화됐고 성령을 받고 새로워졌다고 하지만 누가 보증을 안 해주거든요. 그 보증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생명의 은인이 누구냐? 바나바고, 영적인 멘토가 바나바며, 그의 앞길을 열어준 사람은 바나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를 파송을 받고 함께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 선교지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아주 친한 제자와 같으며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 사역하는데 마가가 한번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걔는 안 돼, 가는 안 돼, 함께를 가지 않은 자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어떻게 했느냐? 둘이 심히 어떻게 했다고 말이죠? 다투어서 피차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 14, 5장까지 오기까지는 성령께서 교회를 잘 끌어가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어쩌면 가장 좀 부끄럽고 안타깝고 드러내기 어려운 상처와 같아요. 딴 사람도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바나바는 캐릭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넘어진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이 사람들에게 아유 저 사람 안 돼 라는 사람도 살려준 사람이고 대신 보증해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가도 한번 잘못하고 실수한 적이 있는데 다시 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권유하는 사람, 상담해 주는 사람, 이렇게 그런 캐릭터가 있죠. 아무리 잘못해도 사실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옳지 않은 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 연 데려가는 것은 안 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나바 같다.
나는 바울과 같다. 옳지 않은 것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아무도 손을 안 드네. 그럼 바나바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바나울인가? 바나울?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 들은 것은 뭐냐면, 바나바는 옳고 바울은 틀렸다도 아니고, 바울은 옳고 바나바도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뭐 각자 캐릭터가 달라,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달라,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했지만 같은 사역하는 속에서 서로 부딪혀서 갈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혹시 나와 다른 것이 있어서, 혹시 불편하여 부딪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뭘 머릿속에 둬야 되냐면,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갈라지더라도 존재의 목적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었어. 누구 하나 데리고 가자, 난 싫어. 그럼 너는 너 길을 가, 나 길을 가자. 갈라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놓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5장 41절 한번 볼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어떻게 하더라? 견고하게 하더라.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사도 서로 다툴 수도 있어요.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느 편에서든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무슨 짓을 하냐면, 나 교회 안 나와, 안 해, 나 그거 안 해, 봉사도 안 하고 나 다 때려치고 안 해. 이게 인간적인 갈등이 교회에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픔이 된다고 하면, 그건 크리스찬으로서의 갈등과 위기를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격적으로 조금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조금 성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기서 일할래? 난 여기서 일한다면, 그럼 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 나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할게.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에 아주 귀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파가 꽤 많잖아요.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침대교, 침대교 아니고 침례교, 구세군, 또 뭐 순복음 있잖아요. 제가 이 안산 기독교연합회 상임회장을 하면, 부회장을 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네요. 이 나이에. 왜냐하면 전 초계파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초계파 활동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와서 뭐 장로교 목사님들, 감리교, 통합, 합동, 침례교, 성결교 많은 초계파를 만나서 하다 보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다 훌륭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교파와 교단은 갈라져 있을지 모르지만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과 열정은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그래서 뭐 어느 교파 어느 교단을 놓고 뭐 잘났니 못나니 크니 작으니 할 게 하나도 없어. 혹시라도 뭐 우리 순복음 교회만 와야 아마 은혜가 있고 뭐 기적이 나타나고 구원, 그러면 큰일 나. 크든지 작든지 어디 있든지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사명을 지고 다하게 될 이유는 뭐냐면, 그 1006개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지 무슨 뭐 다른 교파 교단은 그냥 간판만 그렇게 걸려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모두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였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순복음 교회라고 붙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고 있고, 처소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고 뭐 약간 예배 형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강조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손잡아서 나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우리 교회만 이건 교회도 아니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다 하나야.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야. 우린 그냥 가족이에요. 우린 다 같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힘나면 같이 힘나고 해서 그게 천국 공동체의 의식과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은 신앙 안에 갈등과 위견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 달콤한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위기를 만나더라도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죽어도 살았어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는 처먹고도 힘들었어. 우린 죽어도 살아야 되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